하리라. 아멘.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세 번째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했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앞으로 미래에 어느 때에 임할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있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말세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때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 전 역사적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 말세,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시켜요. 결박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히 충만히 증거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르고 심판할 자를 구별하는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추수 키질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세에 요 말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다 그렇게 구원해 내는 때로 그렇게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는 때라는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1000년 동안에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요? 이러더라고요. 좀 난감한 질문이긴 했어요. 근데 이단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왜곡해서 엉뚱한 데로 가는 이단들은 뭐 당연히 구원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바라보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만 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구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천년왕국을 해석을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구원 못 받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을 그냥 여기 본문 요한계시록의 측면에만 가지고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실제로 앞으로 올 천년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성경이 앞에서부터 쫙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복음 이것으로 볼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완전히 충분히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서로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어령 비어령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로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예언과 계시가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이 천년왕국은 끝에 어느 시대에 있을 1000년 동안에 있을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를 다르게 표현하는 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완성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요 말세 기간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히 그리고 충분히 증거되는 때, 그래서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아지는 때, 요게 이제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라 그러면, 여러분,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나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저 팔레스타인이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야 나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을 왜 나라로 인정 안 해주냐면 주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없어요. 땅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주권. 그 나라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이렇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나라도 있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나라도 있고 이 한민족의 백성들도 있었는데 왜 우리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래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주권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딱 명기를 해놨어요. 국민이 곧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천만 국민이 너도 법이고 나도 법이고 그러면은 서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천만 국민이 대의 민주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국회에서 정한 법,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정한 법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법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 말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말세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법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 때예요. 그게. 그러면 법이 선포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선포됐고, 그리고 그 법을 인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겠죠? 이제 뭐만 이제 완성되면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지금 이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년왕국이라 지금 표현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구나.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단 말이에요. 믿는 순간 얻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호흡이 끊어져 서기까지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아직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서 성경은 요 마지막 요 말세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때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4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4절은 그렇게 표현했고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말을 빼버리고 그냥 왕노릇한다 이 말은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중간기 역사 때입니다. 이스라엘 중간기. 이 중간기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제 성경 이스라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끝나요. 느헤미야까지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돼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리고 그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 느헤미야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 때 비로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외치는 소리가 나오죠. 이거 40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성경에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휙 하고 건넜대요. 그 400년을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역사적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는 존재하지만 성경에는 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때를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기를 예언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중간기 때 무슨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 역사는 어떻게 굴러갈 것이고 그 중간기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는 언제 어떻게 등장할 것이고 요걸 예언한 게 다니엘서예요. 그 다니엘서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중간기 역사에 세상 역사는 그 400년 동안 어떻게 굴러갈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그걸 예언해 준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에 보면은요, 중간기 역사 중에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더럽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168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와 헬라의 그 우상 신상들을 세워놓고 성전에 이제 막 제사와 예배를 엉터리같이 우상 섬기듯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또 제사를 돼지 피로 하고 그 제사 드린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무리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그 유다의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어요.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유다 마카비우스가 독립된 나라를, 유다를 잠깐 독립시켜요. 그 독립된 기간이 100년 되는데, 그때 그 유다 마카비의 동생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이 이제 자기 형 유다 마카비가 죽고 자기가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시몬에게 두 가지 칭호를 줘요.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대로 오는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의 계열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막 짓밟히던 그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서 이스라엘을 제사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호를 줘요. 단 언제까지? 진짜 왕이 올 때까지만 그런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말이죠.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고 이스라엘 중간기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그 두 가지 사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그러던 그 사건, 그걸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이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딱 빌려다가 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세는 뭐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막 이런 고난을 당하는 시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때가 돼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빌려다가 은유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성취된 그걸 통해서 마지막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걸 뒤집어서 보니까 그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때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 예언들은요, 한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원조가 있어요. 원조. 중간기에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성취되는 역사를 계시록이 메타포로 갖다 쓰는데, 이 원조가 어딨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주변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이제 구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도리어 그들의 재물을 다 탈취해 가지고 와요.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뚝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보더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11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고 있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자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그런 연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 시편을 가면 시편 110편에 가면은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될 때 그 장면을 노래하는 시를 한 편 적어서 다윗의 그 왕위를 축하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시편 110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다윗을 사무엘하 7장의 예언에 따라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라고 다윗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멜기세덱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갑자기 시편 기자가 다윗이 왕으로 취임받는 이때에 저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다윗을 설명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왕권에다가 뭐를 갖다 붙였어요? 제사장권을 갖다 붙인 거예요. 다윗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이루는 인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다윗을 아론,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오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아론의 계열에서 오는 존재가 아닌 다윗이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그 유다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섰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론의 계열에 아닌 저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다윗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왕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제사장의 직분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설명을 이 새벽 시간에 아리아리한데 그냥 너무 어려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잖아요. 단지 왕권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 그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존재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시편이. 그걸 저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누구한테 그걸 갖다 붙여요?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장에 보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또 소개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그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소개하는 노래인데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또한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게 지금 시편 110편 4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의 그 왕권과 시편 110편의 왕으로 취임받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다가 지금 누구를 소개하는데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두 개를 따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왕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의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으로서 대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아니,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가 좀 말이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이 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사람들은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입은 존재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울 때 성령이 임해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울 때 성령이 임해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워요. 그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어 세움을 받는 이 직분은 성령이 임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이제 구별된, 성별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별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직분을 모두 통합해서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뭘로 오세요?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또 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수가성 여인이 4장에서 예수님을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통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신궁 곧 성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 두 왕권, 이 통치권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왕권을 고스란히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만왕의 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갖다 붙여요?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을 계시록의 표현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 기간 동안. 그런데 아까 4절에서 앞에서 계시록 4절에서 왕같은 제사장,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 예수를 외치는 것,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체가 곧 선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자체가 선지자적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웃들한테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나가자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동시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의 직분이죠. 이것은 앞에서 이미 복음서 공부할 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게 왕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담당하셨던 그 모든 직분을 고스란히 승계받아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이 말세를 사는 동안 왕노릇하며 살아요. 그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계시록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발을 씻어 주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래요. 본을 보였다. 이 발을 씻어 주는 말은 굉장히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새벽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뭐 했다? 본을 보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의 삶이라고 해요. 섬김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권력을 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듯이 섬기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 살았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라도 더 돌아오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지막 삶을 왕노릇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